오늘 저는 확대된 영향력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확대된 영향력. 이런 주제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동네마다 분포되어져 있는 국민은행 매장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생활하는데 불편하겠죠? 또 우리 동네에 우리 은행이 인천에서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얼마나 은행 일을 보고 업무를 보는데 매우 장애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롯데리아 체인점이 열지 않고 하나만 고수한다면 많은 고객들이 롯데리아를 찾아가기가 매우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현대는 본사의 모든 체계를 그대로 딴 체인점이 계속 생겨나서 어디에서나 많은 체인점, 사무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체인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약 20-3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매장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본사 하나를 세우기는 힘들지만 본사를 잘 세워놓으면 그 다음부터 다른 매장들을 세우기는 쉬운 법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더 큰 영향력을 미치기 위하여 지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미국의 교회가 대형이든 소형 교회든지 간에 상관없이 2개, 3개, 4-5개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앞으로 약간 미국에는 3만여 개의 교회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발표들을 했습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은 이 많은 교회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예배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예배 스타일. 제가 앞으로 지향하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이제 2-3년 안에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10대, 20대들은 이 영화관들을 좋아하잖아요. 영화관 오전에 영화 상영관이 비어있는 상영관이 많을 거예요. 제가 영화관을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이 영화관 가는 건 아주 익숙했잖아요. 이게 현대의 문화라는 거예요. 경양식집, 최고의 고급 식당들이 오전에 텅 빈 식당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배를 다 라이브로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거기서 식탁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교회. 여러 예배 스타일로 가야 됩니다. 본질적인 것은 변할 수 없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변화야 된다는 겁니다. 개척을 새로 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지성전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지성전을 세울 때는 본성전에서 모든 자원을 지원해 줄 수 있고 인적 자원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건강한 초대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초대교회처럼 건강히 세워져가므로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회를 또 세우고 지성전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성전과 지성전이 함께 연합할 때 더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더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성전을 세우는 것은 곱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성전을 세움으로써 이전보다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지성전을 세워야 할까요?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예를 들어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뭐하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진 은혜를 혼자 가질 수 없어서 증거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총과 감격을 그치지 않았어요. 이게 지대한 확대된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예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의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라는 거예요. 교회는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머물 수 없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그런 설교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의 이동성. 복음은 이동하는 것입니다. 계속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계속 나가고 계속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성전에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지성전을 세우게 되면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유익한 것이 있게 되어집니다. 각각 곳에 위치한 지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성도들 중 포근한 분에게 작은 성전을 원하신다면 그런 지성전을 찾아갈 수 있게 되고, 반대로 큰 성전 웅장한 예배당을 원한다면 그 성전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유익한 것입니다. 지성전은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매우 효과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차로 30분, 40분 이상 걸리게 되면 사람들이 교회로 다른 영혼들을 전도하고 이끌고 모시고 오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깝다면 불신자를 교회로 데려오기가 너무 쉽게 됩니다.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성전은 이 세대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성전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 성도들 중 어떤 분은 교회 오기 위하여 1시간 이상 걸려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은 집이 멀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고, 특별 새벽 예배를 하여도 특별 새벽 예배에 참석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자 훈련에 참석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그분은 영적 성적과 영적 성장에 자연스럽게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힘을 잃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서울에 있는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외교 근교로 이사를 가서 아이들과 식구들이 다 함께 이동해서 예배를 드려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 교회학교 예배도 그렇고.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이적을 하고 등록을 하고 난 다음 아이들의 신앙 생활도 본인의 삶도 매우 유익해졌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식뿐 아니라 아이들도 교회 참석까지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교회 훈련에 참여할 수도 있고 봉사하게 되어지면서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훈련된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지역에 지성전을 세움으로 성도들은 기대감과 역동성이 커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죠. 저도 새로운 것 좋아합니다. 물론 오늘 이 넥타이는 오래전에 맸던 2번 맸던 넥타이인데 오랜만에 매니까 또 새로운 기분이 들어요. 새 것 같아요. 새 넥타이를 좋아하잖아요. 옷도 새 것 좋아하고 자동차도 새 것 좋아하지 않습니까? 음식도 안 하던 거 새롭게 해주면 기분 좋잖아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여인은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3일만 하면 그거 먹고 싶지도 않잖아요.
새로운 걸 좋아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 자기 교회가 세워지면 그 전보다 더 다르게 교회에 대해 애착심을 갖게 되어지고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게 됩니다. 신기하죠? 한 부서에 어떤 리더가 못하겠다고 그러면 그 부서가 망가질 것 같으면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더 새로운 사람이 딱 등대 더 잘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뭐 하다가 한다 그러면 망가질 것 절대로 그러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큰 말이 뛰다 나가면 쪼랑말이 뛴다 그러잖아요. 쪼랑말이 커지면 더 잘해.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늘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전을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는 한 교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워질 것입니다. 지성전에서 어떻게 사역할까요? 예배는 라이브로 드려지게 됩니다. 지성전에 세워지면 본성전에서 찬양을 잘 하시는 분이 그 지성전 가서 찬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일꾼이 없으면 좀 부족해도 거기서 또 새로운 일꾼이 발견되어져서 이렇게 선출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는 스크린을 통해서 드려집니다. 사람들은 스크린 설교를 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까? 사람들은 의아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스크린을 보는데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영화를 보거나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즉 사람들은 스크린을 보는데 전혀 어색해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멀리 계시는 분들은, 뒤편에 있는 분들은 아마 제 얼굴을 보는 것보다는 뒤에 스크린을 보면서 오늘 저의 설교를 청취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교육자들 설교를 시켜놓고 처음에는 제가 이쪽에도 저 뒤편에도 이쪽 뒤에도 이쪽에도 이쪽에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각지대는 없는가 살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교자 밑에서 설교를 하면 앞에 앉은 사람 뒤통수가 보여서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스크린을 보죠. 그렇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스크린을 보는데 전혀 어색한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비록 설교는 사람이 하지만 성령께서 감동과 감화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공간과 제약을 받지만 성령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 교회는 40개의 교회를 시성전으로 설립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27개인 줄 알고, 그러나 설교는 늘 정확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펴봤더니 40개의 교회더라고. 그 교회들이 다 성장한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찬양 리더들 자리에 따로 있고 똑같은 곡을 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게 되면 김포성전과 금포성전과 안양성전과 여의도성전과 부평성전 모든 교회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정말 탁월한 교회죠. 앞서가는 교회입니다. 잘한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성장하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도 안에 뭐 교회는 2개, 3개, 4개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못하는데 2개를 어떻게 잘하겠어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4달란트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다가 다 소멸돼버리는 것입니다. 뺏어 넘겨주는 거예요. 다 은사가 다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주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지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통계 자료에 의하면 본성전과 지성전과의 성장 속도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제가 한 3년 후배 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전 아무개 목사님이세요. 그 교회 이름이. 그런데 본성전보다는 지성전이 3배 더 붕악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스크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지성전 한 교회에서 체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또는 당회가 한 당회가 움직이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관리하고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산도 하나로 통합하여 사용할 것이고요, 지교회라는 개념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지교회는 예산과 모든 시스템을 본교회와 따로 운영합니다. 그러나 지성전은 한 개 교회입니다. 그래서 본성전과 같은 이름을 사용합니다. 위치와 상관없이 하나의 교회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만큼 더 좋은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신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내 인생의 최고의 최첨단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하기를 심쓰니라, 뭐하기를,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지성전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시도록 성도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2장 47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들에게 친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계속 구원받는 자가 더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2장 44절에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다 함께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함께. 오늘 가운교회 가족이 되면 1부, 2부, 3부, 2부 때도 가운데 꽉 차고 양옆에로 몇 분이 앉았습니다만 다 함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부에도 우리가 다 함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운교회 가족이라면 다 함께 있어야 되겠지. 오늘 안 온 사람들은 가운교회 가족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겠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해 갖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좋은 것입니다. 유대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본성전과 지성전이 하나로 움직여서 사역해야 하고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성전에 꿈을 가져봅니다. 91년도에 저에게는 첫 예배를 드렸죠. 4층 건물 맨 꼭대기 50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현판식을 우리 지인과 함께 나눴는데 지금도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24년 전이죠. 그리고 3년 지나 94년도에 3층으로 예배당을 확장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모교에 우리 최순재 학장님을 모시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4년 만에 첫 번 성전 부지를 샀고, 그리고 그 다음에 96년도에 5월 달에 성전을 건축 마무리하고 입당했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우리가 68명 한 70명 예배를 드렸는데 90년도에 성전 건축하고 들어가서 140명 100% 성장을 했어요. 100%. 그리고 그 동년 1996년도 12월 달에 우리 저 부계동에 250평 10억짜리에 두 번째 성전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IMF 얻어서 어렵고 힘들 때 말입니다. 저 성전을 탑하기를 받고 그리고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우리 이 땅을 분양을 받고 2005년도에 우리 교회는 5월 달에 입당을 해서 꼭 10년 됐습니다. 10년 된 이후에 우리 교회는 다시 제4성전 상동 성전을 주셨습니다.
한 달 전에 개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12월 말이나 교회를 1월 20일 날 펴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2016년도 1월 20일 날에는 우리 교회가 다 이전을 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며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 아이가 산에 올라갔다가 커다란 알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가지고 놀다가 집에 가지고 와서 닭장에 어미닭에게 툭 건네줬습니다. 시간 가고 세월 가는 가운데 이 알에서 병아리가 깨어져 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독수리가 깨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독수리는 늘 어미를 졸졸졸 따라다니며 다른 병아리와 함께 먹이를 주워 먹고 잘 컸는데 어느 날 새끼 독수리는 창공을 높이 날고 있는 독수리를 발견했어요. 그 큰 새를 본 독수리의 새끼는 어미 닭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저 새처럼 날고 싶어. 그래서 어미 닭은 정색을 하며 말합니다. 애야, 너는 닭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 수 없단다. 너는 너의 주제를 알고 이 땅에서 먹이나 열심히 주워 먹으렴. 그래,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 말 한마디에 독수리 새끼는 어미 닭의 말에 순종해서 평생 땅을 바라보면서 땅 위에 있는 먹이만 주워 먹다가 그의 삶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독수리처럼 높이 솟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난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여러 젊은이들, 나는 꿈을 심어주는 사람인데 난 여러분들이 솟아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지성전을 세우는 일에 모두가 같은 꿈을 꾸고 함께 나아가기를 권면합니다. 한 날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날개로 솟아오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원래 서울에 사시면서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이사간 철학이 있어서 남들이 오면 나는 간다, 이런 철학 때문에 저희 외갓집 동네에 관계된 분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서울 사다가 땅 몇천 평을 사서 김포 내려와서 제2의 사업하는 사업가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안 맞죠. 지금도 농사는 안 맞는 거예요. 1차 산업은 항상 희생력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2차 산업이 성공하는 것이지 1차 산업은 희생력입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그 농사져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못 가르치죠. 가르칠 수가 없죠. 그 부잣집에서 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어떤 꿈을 가지리? 저는 정치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뺏지다는 게 너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늘 공부 1, 2등은 못했지만 제가 싫어하는 과목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똑똑해도 리더십이 있어도 경제력과 사람이 인맥에 붙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못합니다. 그냥 폐기 처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벌면서 인기 관리를 해야 되니까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버는 눈이 좀 다르죠,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어린 나이에 사업하다가 21살에 내 인생의 밥그릇이 엎어지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내 뒤에 타고 가는 서울대 다니던 똑똑한 친구가 교통사고로 그 친구는 죽고 나는 살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인생이 뭐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청결한 첫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첫날. 그리고 시간 가고 세월 가는 가운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내 아우를 잃고 난 다음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기 말씀하신 거예요. 저기 꿈을 주셨어요. 깊이 기도하다 수많은 양떼가 넓은 초장에 움직이는 거예요.
저 양떼를 나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우리 집은 목사가 없어요. 우리 고향교회는 현재 교회가 천막교회예요. 누가 나를 돕겠어요? 인생은 멘토가 있어야 되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가 난 너의 하나님이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늘 성전에서 처리했습니다. 늘 그때 담임하시던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네 분입니다. 늘 천막에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회는 내가 하지 네가 하느냐. 그래서 저는 신학의 첫걸음을 뛴 것입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저는 허튼 짓 하나 해본 적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돈 잘 쓰는 사람인데 제 유흥비로 돈 1원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수 없는 양떼, 수 없는 사람들, 수 없는 영혼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한다. 여러 말로 여러 가지로 권면한다.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폐역하다, 썩었다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썩어서 소망이 없는 세대 아닌가 하세요. 이 세대의 참혹한 이야기를 말하려면 얼마나 입이 더러울 정도로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그날의 세를 받으며 이달의 신디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제 우리에게는 등록인 2,000명의 주일날 1,100명, 1,200명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됐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멀지 않아서 새 성전과 함께 3,000명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하기에 심쓰니라 기도하기에 심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는 목사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교회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리더십. 초대교회는 정말 롤모델과 같은 좋은 교회에 있는데 목사의 즉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교제를 떡을 뗐고 기도하기를 힘썼던 교회입니다. 일본 성전은 이렇게 아주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물론 2013년도부터 제가 은밀히 기도했고 2014년도 3월 달에 당회를 열어서 다 당회로 회의를 해서 맞춰놓고 그 다음 주에 다다음 주입니까? 우리 안수일사들 모였을 때 이렇게 경매되는 교회가 있을 건데 우리에게 순서가 오게 되지만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 거 다 통과를 시키고 조용하다가 또 된다 안 된다 하다가 갑작스럽게 돼서 이제 우리가 최고의 금액을 정리해줘서 우리가 계약서를 다 마쳤습니다. 원래 지금 제 머리가 펄펄 끓죠. 그 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그제가 그 3일 전 같은 경우에도 한 2시간 자고 새벽 1시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사람은 그러잖아요. 편안하면 기도 안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버리든지 포기하든지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기도하는 주님이 지혜와 깨달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까지 교회가 달려올 때는 늘 땅을 살 때부터 하신기도 작정 기도를 했고 또 우리가 이 예배당을 땅을 살 때에도 땅 사는 땅이 분양한 데는 정보를 내가 알고 133일을 릴레이 기도를 했어요. 시편 133편 1절 말씀 붙잡고 말이죠. 그렇게 기도를 대가를 지불하고 뭐 공사업자 선정하는 것, 재정 어떤 계획하는 전체를 기도했는데 이번은 여러분들 별로 기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부분이 없잖아. 그게 안 되는 것도 여러분 복입니다. 병드는 것도 복일 수 있는 거예요. 병들어서 죽을 병 걸렸다가 예수 믿고 치료받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9장 1절서부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실 병이라는 거죠.
아,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구나.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을 모으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그냥 쉽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아, 목사 잘난 척하는구나, 목사가 리더십이 있어, 목사가 능력이 있어, 하나님 영광 받았을 부분이 없으니까 이 일은 내가 시작했고 내가 진행하고 내가 마무리를 하고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가운길을 통하여 영광을 얻을 것이다. 주님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실은 지나간 주일 저녁서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 기도회를 선포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연극부 식구들이 몇 개월 동안 연극을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건데, 지난 주일 저녁에 참 못하겠더라고. 그 부장님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인지 몰라요. 그래, 그냥 수월하게 그냥 진행대로 가자. 그래서 저는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연극부 연극들을 잘했어요. 감동적이고. 그럼 어제는 중고등학생들 I love Jesus 14회를 했는데 정말 자기들이 잘했어. 예, 은혜를 받았어요. 어제는 제가 아침에 김포에서 내 아우 친구 되는 그런 제 목사님 손자죠. 그러니까 내가 22살 때 만난 분들이니까 약 36년 동안 그 가문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3대를 거쳐서 관계를 맺어서 내가 그 집에 주례를 하고 또 와서 다른 일 보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어제 아이섬 대표자가 와서 그 학장이 와서 강의 시작했고,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뭘 원하시는 것인가 하면 결정을 내렸어요. 다음 주 주일 저녁서부터 수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가을 붕예와 성전 건축을 집회를 합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실은 10월 달에가 1년 목회 계획 중에 가을 붕예가 있도록 정했어요. 근데 안 했죠. 왜냐면 현대인들 바쁘고 교인들도 바쁘고 또 저도 바쁘고, 월요일 날 목회자 비전 목비를 제가 하잖아요. 그리고 화요일 날 찾아방 강의 있고, 수요일 날 오전에 강의 있고, 아주가 내가 팍 쳤어요. 그래, 교회들 열심히 경제 활동도 사회 활동도 중요하니까 내가 조용히 내가 지나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교회는 가을 붕예와 그리고 성전 건축이라는 집회가 있는데 모여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복이에요. 문제는 복인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 블레셋이 갑자기 급부상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협하는 겁니다. 그때 평상시에는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지 않던 사람들이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니까 와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한 얘기가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는 거죠. 유명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 그들은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송아지 각을 두고,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경배하는 가운데에 하늘에 우레소리와 그리고 소나비가 내리고 그리고 우박이 내려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거예요. 혼미 백성하여 그들은 지나갔고, 그때 유명한 메시지가 주어졌는데 여호와 샬롬 예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고 그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더라. 아멘 하신 분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축복해.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평성세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여러분, 교회는 칭찬과 환송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삼선동에 있잖아요. 부평동에 있다가 부계동으로 왔고 부계동에 있다가 삼선동으로 왔어요. 그동안 저희 교회가 욕먹은 적은 없죠. 또 제가 욕먹으면서 목회하면 안 되잖아요. 욕먹은 짓 한 적도 없고 욕먹을 짓 하지도 않고. 여러분, 교회는 칭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예배당을 또 매입할 때 그래, 교회에 회복을 하자. 저는 한국교회 그러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망가지면 우리가 더 망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기자가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나는 왜 동네방네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사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그게 네 그릇이라는 거예요. 나의 사명. 죄송한데 우리 교양교회에서도 나는 왜 쓸데없는 고민을 왜 나만 혼자 밥 먹고 물어야 되냐? 왜 동네 걱정은 나 혼자 하고 별로 나지도 않은 놈이 지금 왜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또 애를 쓰고 기도를 하는가? 편하게 살면도 안 돼. 그게 사명인 거예요. 두 개 교회가 다 망가진 거 아니겠어요? 좋다. 저는 옛날에 그런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좋은 사람 하나가 들어가면 죽은 조직도 살리는 거예요.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사람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라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얘기도 아니고 김 목사가 훌륭한 목사라는 것도 아니라 이 시대에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는 지역사회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답니다. 성도는 그 시대의 그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목자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귀함을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모사가 더해갔다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2절에서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죄인과 악인의 차이는 큽니다. 악인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악인이라고 하고, 죄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100번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연약해서, 미숙해서, 훈련되지 않아서, 장성하지 않아서 우리가 또 실수를 해요. 아마 지나간 한 주간도 여러분 실수한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거니와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장수하게 하거니와 또 내가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뭐 할 것이요? 잘 될 것이요. 할렐루야. 잘 될 것입니다. 광흥교회가 잘 될 것입니다. 광흥교회가 잘 된다는 것은 날마다 돈 많은 숫자가 더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역사에 나는 전 성도들이 동참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그리고 새 성전의 꿈을 가지고 협력하고 하나 되어서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광음인들,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